설교가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도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계속 드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요일이 언제인지도 모를 수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같이 좀 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말자 하지만 우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 힘써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벨기 신앙 고백의 쭉 순서가 가고 있는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혼자 드린 예배가 가능한가? 28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여러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합과 일치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건증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임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죠.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사실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이 질문입니다. 홀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고 권장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주 몇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훈련을 가니 한 주는 꼬박 그냥 훈련지에서 훈련하는데 이 부대가 종교 예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땅만 파다가 주일날에도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다들 가고 있는데 왜 나는만 못 가는가? 이런 어떤 이 군대에 대해 저항하는 마음, 속상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만 교회 못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방관, 경찰관 다 주일날 당직 근무 쓰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교대로 불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강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는 곳에 혼자서 선교사로 가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바람직할까?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모여서 드려야겠다. 더욱 그리하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모여야 된다. 교회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교회 가입하라고 말했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적을 두고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둔다는 어떤 신앙 고백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머리로 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내 머리 위에 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다. 교회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지역에 새로 이사를 갈 때, 또는 대학에 갈 때, 또는 결혼해서 아직 뭐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갈 때 한두 주 정도 이렇게 한두 달 정도 그 교회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조만간 한 교회에 정착하여서 그 교회를 자기의 소속교회로 삼고 다녀야 된다. 소속교회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출석을 체크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그런 정도가, 그런 관계가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와 권징,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학과 방향에 딱 맞는 교회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단 찾은 다음에는 집단지성이죠. 그런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코비드 사태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혼란을 느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시애틀에서는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았는데 한국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정부가 제발 모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더욱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예배를 파한다라고 또 민주당 정부를 또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모였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선하님 말씀에 따라서 모였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정부 말대로 모이지 않았어야 맞는 것일까요? 성경을 날로 먹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서 말해야 돼요. 지금 모이라고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모이지 않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성경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모이라는 말이 있지만, 되도록 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중심 주제 뭐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알아요? 참 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임을 통해서 전염병이 전파돼서 이웃이 죽어간다면 모여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모이지 않음으로써, 혼자 예배 드려줌으로써 이웃을 살리는 것은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거기까지는 머릿속이 됐는데 혼자서 인터넷으로 들으려니까 짜증나고, 이게 지금 사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맨날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은 신앙 종교 생활이 스탑이 되니까 막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내가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덜덜 떨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이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아까 했던 말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벨직 신앙 고백에서는 정부의 핍박과 정책에 대항해서라도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로마 시대 때 예배를 금했던 어떤 카타콤 순교자의 시절과, 또 카톨릭 전체가 이 개신교 예배를 금지했던 그 시절, 또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 뭐 이럴 때, 그럴 땐 순교자의 심정으로 목을 내놓고 모여야 되지만, 코비드 상황에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두 주, 한 1년 정도 안 모여주는 것 정도, 그래도 우리 신앙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외에는, 정상적인 시절에는 우리 교회 가입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의무는 일치의 의무입니다. 하나됨의 의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약간 좀 그 맨 마지막 구절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 맨 마지막 구절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데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직책을 맡으신 집사, 장로, 우리 리더십들은 나는 유아세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침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집사, 장로 선축했을 때 또 그분이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일을 지도자로 할 때에는 교회의 방향과 신학 고백과 일치된 대로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혁교회 목사로 일할 때는 개혁교회 정책과 팔리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100% 사상이 다 일치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럴 땐 퀘스천 마크 적어두고 내가 3년 동안 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약간 변두리 주제니까 그 정도는 내가 묵과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전쟁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을지라도 전체 교회의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정책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제 변하면 또 변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루터하고 칼빈인 것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든 칼빈이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개혁 의지는 좋지만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 퀘스천 마크, 또 그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건가? 아까 아론이가 읽은 복음서 말씀에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리가 계속 흩어놓을 텐데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해야겠다 하면서 갈라져 나오면 이거는 교회를 깨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너는 그렇게 교회를 찢으면 되냐? 그런데 역사를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루터가 교회를 찢고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파문해서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게 루터교가 된 것이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려고 그 성문에다가 티시스를 받고 95개 논조를 박아가지고 대항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파문을 시켜서 쫓아내니까 쫓겨난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린 것이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일치를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 몸을 찢은 게 아니라 이 부패한 몸을 다시 개혁,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 몸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과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찢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일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작게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한 고백으로 이제 모여서 말씀도 듣고 한 고백으로 찬양도 하고 한 고백으로 결정도 할 것입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결정도 하게 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같은 고백을 하는 교단 교회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먼너 교회가 하이델베르그 벨지액 그다음에 돌트 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을 하는 개혁교회단이 된 것, 그 고백과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용이 동일하고 또 조직상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어는 틀리고 사람들은 틀리지만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은행 구자는 따로 쓰죠. 편의상. 또 언어도 다르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민족 문화 지역도 틀릴 수 있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개혁교회든 남아프리카에 있든 쿠바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면 한마디로 개혁주의 교단이 할 수 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결국 내용이 우리랑 똑같으니 같은 건으로 볼 수 있다. 감리교는 조금 틀릴 수 있고 침례교도 조금 틀릴 수 있고 뭐 러시아 정교회 잘 모르겠는 교회도 있지만 조금씩 특색은 틀리지만 중앙 얼개는 비슷하니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일치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러시아 정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일치하는 한 형제자매라고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일치는 하나 되는 거고 완전히 한 몸인 거고 연합은 두 몸이 서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연합 활동이에요. 자, 이단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서 인사도 안 해요? 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단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지배도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당시는 정말 첨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안정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신천지 잘 다니고 있냐? 에휴, 그러면서 인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연합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몬교랑 같이 우리가 거리 청소를 할 수 있나요? 몰몬교랑 거리 청소를, 쓰레기를 같이 줍다니. 쓰레기를 줍는 것은 우리의 믿음 고백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불교 스님과 함께 쓰레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스님도 우유병 줍고 우리도 우유병 줍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연합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단이든 다른 종교든 범죄자든 우리가 같이 쓰레기를 줍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죠. 그건 우리의 기본 상식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일치,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 하는 어떤 하나되라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명령이고 옆에 있는 분들과는 일치가 아니고 연합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를 스님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 스님도 오셔서 말씀해서 스님 좋은 말씀도 하게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화환을 보내서 우리도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참 이렇게 그 법회에도 참여해 가지고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류처럼 보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예배 그 법회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에 와서 불교가 와서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강단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하고 일치하라고 세상이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들이 있으면서 자기끼리 모여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 주울 때는 약간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도윤이가 나중에 시장이 되려고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할 수 원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지만 불교의 표를 의식해서 또 절에도 가서 또 막 이렇게도 하고 힌두교도 가서도 같이 얘기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대로 지키고 유대인은 계속 유대회당 다니면서 하는 거지 교회 와서 막 인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만 선거 때만 되면 막 모든 종교를 다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원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원하지 않는 뭐랄까 안 좋은 현상이다. 연합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일치,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연합하면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그림교회 중심으로 삼각형은 기독교이죠.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색깔별로 다른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네모와 마름모는 다른 종교라고 칩시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거리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드림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감리교회든 하나의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같이 믿음을 세워져 나갔습니다. 약간의 강조점과 특색이 틀려서 서로 특색은 있지만 그래도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일치 안에 이단과 타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먼로 지역의 홈레스 사역에 있을 때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식사를 제공을 해요. 또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밥도 주기도 하고 물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건 교회만 하는 거니까 너네 무슬림들은 오면 안 돼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슬림도 와서 노숙자를 돕고 불교도 와서 노숙자를 돕고 몰몬도 와서 돕고 그 아주 맨 밑에 그 가장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신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 이웃 사랑의 분야에서 약간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도 있고 근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니 그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서 약간씩 함께 활동을 할 수는 있겠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 정도는 괜찮다. 함께 활동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 불교랑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치는 아니다. 그냥 연합을 요 정도는 이렇게 붙었을 수는 있겠다. 해도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시애틀 지역에 쓰나미가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의 드림 교회에서 교회 반 정도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집이 다 지금 다 쓸렸으니까. 우리 집도 쓸리고 시애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드림교회는 또 물 나눠주고 저쪽 불교에서는 빵 나눠주고 막 서로 막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죠. 시애틀 지방정부가 하고 연방정부가 돈 대주면서 어쨌거나 살려야 할 때는 정말 이것저것 할 것이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기는 그 콘서트홀에 운동장에 다 모여서 우리 텐트 치고 살 때에도 교회는 예배 따로 드리고 불교는 법회 따로 드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그냥 종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각자 예배 드려 함께 예배 드리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색깔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신앙에 관련되지 않은 활동일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연합하는데 거리낌이 없어도 되겠다. 평상시는 이렇게 간다. 거의 접촉할 면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공의를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약간씩 접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교회끼리도 조금 먼 교회도 우리가 같은 토대를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교회 또는 같은 교단일 때는 더욱더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칩시다. 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진짜 더 끈끈하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정말 하나 될 수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보면 애가 점점 자라는 것을 온 교우들이 같이 키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마디로 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처럼 느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가장처럼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면
그 머리가 예수님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식솔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형제고 자매고, 형제하고 자매는 어떤 집에서 자요? 한 집에서 살아요.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똑같이 나눠 받아요. 같이 일해요. 그러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한 집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각 방을 쓰면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출퇴근도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밥도 여인들이 모여서 그냥 한 건이 다 주는 대로 카레 맨날 만주고 우리는 카레 먹고, 이렇게 그냥 한 곳에 모여서 하면 훨씬 더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큰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제사장의 밑에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정말 끈끈한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 큰 집을 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절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들은 이때는 남자들만 이제 집사가 되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니까, 집사들은, 요즘 말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남편의 아내이거나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집사 후보가 되어서 선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각자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교회 가입 의무가 있고 일치의 의무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무가 있는 것은, 교회는 큰 가정 때문에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각자 자기 집, 자기 교회를 잘 다스리세요. 자기 집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잘 다스리세요.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와서 큰 교회인, 조금 더 넓은 교회인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넓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어떤 마땅한 자질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 집 하나 사가지고 큰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집 잘 다스려라.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품어주고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양육하여서 또 그 집끼리 연합을 또 필요할 때마다 하고, 또 큰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숙한 사회일수록 이 교회 바운더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참견을 많이 하게 돼요. 바운더리가 없어지면서 누가 시어머니, 모든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가 되고 모든 애들이 다 우리 애들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굴러가면서 우리 집의 문제가 여러 집에 동시 실시간적으로 확산이 되는, 전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바운더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교회끼리 연합하면서, 심지어 같은 교단 교회끼리 연합하면서도 자기의 특색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아니 먼룩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은 교단 교회고 같은 장소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 구자도 같이 하고 교회 등록도 같이 하고 그냥 한 교회로 한 예배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공동체마다 문화가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 교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집안과 각 집안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또 교회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바운더리를 잘 넘지 않아준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도 이 바운더리에 대한 생각이 생겨가지고 바운더리를 넘는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안물 안궁 뭐지? 그렇게 말하죠? 정말 치사하게. 그래서 요새는 뭐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됐죠. 물어보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막 그렇게 막 취조를 하면 온 사돈의 6촌까지 8촌까지 막 취조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이제 못 살겠다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가, 이제 드디어 예의를 갖춘 사회가 되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안 물어봐주고, 웬만하면 말하기 싫으면 왜 말하기 싫은지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커피 브레이크 기본 규칙처럼 그렇게 경계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세결이가 이제 독립을 하든지 장가를 가면 이제 벌써 이미 성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세결이 네가 뭐 중학생 때부터 다 봤는데 막 이 사람 저런 참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성인으로 존중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주고. 도윤이도 그렇고 모세의 저 인격이 막 성장하고 있는 형성되고 있는데 봐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컸어요. 여러분들도 장로하고 집사도 하고서 계속 교제를 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7, 80 되면서 이렇게 물러앉히면서 하나 이제 애들한테 맡겼어요. 이제 모세가 4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모세가 집사님이 되셨네? 그리고 모세가 같이 카운실에서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 중학교 때 알았는데 막 너 그렇게 네가 지금 집사 됐다고 막 그러냐? 안 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 소속 교인이라면 그리고 그 모세가 그 교회 카운실의 일환이고 카운실에서 이 소식을 부결되었다고 소식을 네가 전달해라. 임무를 맡고 우리한테 전달하면 제가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결정인 줄 알고 저도 교회의 결정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망언이 자주 되고 있죠.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나는 사람 말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해야지 기도하면서 받아야지 사람이 맞는 말은 맞지 않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니라.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m. 성경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움직이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출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직책이 되어가지고 그를 감당하는 동안 아무런 의무도 없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께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권면하고 노심초사 고민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한마디 믿음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도박은 그만해야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 바로 교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가입하신 다음에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가입하는 순간 그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 유대교인들은 회당에 갈 때 특히 여자들은 모르겠지, 여자들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이 빵떡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갈 때도 다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씩 쓰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가서 만져보려고 해도 쓰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복장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파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캡이 된 거예요. 야구 모자.
CA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키파는 머리에 쓰는,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내 위에 권위가 있다, 그것을 나타내요. 아기도 그 위에 권위가 있고 아버지도 그 위에 권위를 둬요. 아빠가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그 위에 권위가 있고 나의 위에 또 누가 계시단다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상, 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두고 있어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교황들이 저기 멋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추기경은 빨간 모자, 앞에 있는 교황은 하얀 모자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내가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긴 하지만 또 내 위에 또 뭐가 있다, 누가 계시다, 권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 다 이제 다 오는데, 네, 우리 권위가 있다, 내 위에 최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연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가입하여 그 지도를 받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 권위를 올려두십시오. 제가 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시애틀 진입교회가 2004년 5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순간은 개척하고 첫 1, 2, 3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애들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도 한 반이고 되니까 뭐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토대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에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아니, 보고받고 확증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곳이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상을 모르니까 일단 네가 잘 알아서 해라, 뭐 보고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스스로 내가 미니미 여러 둘서 스스로 막 회의를 막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바람직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기 학생들이 많으니 함부로, 또 부모를 떠나온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뭐 챙겨주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별로 없었어요. 상처받는 고아는 아니지만 유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이 다 떠난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가족 캠핑이라고, 가족 리트릿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 고민할 때 제 안의 스트레스는 스스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고 회의할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자아분열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아무도 내 머리 위에 권위가 있어서 내가 보고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편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여름에 우리가 모일까요 말까요 고민할 때 내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재직회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되면서 뭐 항상 다 내 마음에 드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또 다 같이 또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 편해요. 세상 편해요. 보고하고 거기서 결정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겠다 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도 역시 저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우리가 선님에 놓은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기서 잘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 목사님들 중에 지혜롭고 또 말도 천천히 하면서 참 신중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고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우리 이쪽 노예에서 거의 3분의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나이로도 목회 경력으로도. 무슨 말이냐, 점점 더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혼내줄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죽었든지 은퇴했든지 다 그렇게 떠났든지 그래요. 더 이상 내가 누구한테 가서 혼나든지 권면을 받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0살까지는 그래도 잔소리를 들었는데 40살, 50살 넘어가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최종 책임을 지고 혼자서 결정해야 될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에 뭐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또는 가깝게는 우리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의 지도를 묻고 그 권면을 따라가는 장치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 잘났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었으니까 내가 이 온 가문의 내가 수장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두고 그 머리 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와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은퇴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나를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나 결혼해서나 아니면 애들이 다 장성해서 떠나서 은퇴했을 때도 늘 필요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마친 날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위에 순복하여서 그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마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찬송